주여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딱 세 구절 짧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과 갈릴리 호숫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몰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황농문 서울대 교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쉬운 문제 100문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운 문제 100문제 푸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 한 문제 푸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어려운 문제를 몰입하여 딱 풀 때 우리의 뇌에 신비하게 도파민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또 우리의 뇌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고 합니다. 요즘 뇌과학자가 밝혀낸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뇌가 성장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면 뭐예요? 뇌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배도 우리 아이들 학생 너는 여기 우리 이한이 예배도 어른 예배 드리고 또 어려운 설교를 딱 들을 때 뇌가 업그레이드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신앙의 세계에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시편 119편의 그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도 고난을 겪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그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인생이 풀무에 단련된 금처럼 빛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떤 거예요? 유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평탄한 인생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도 얼마든지 더 복되고 좋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인생이 무조건 다 복되고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면 쉽고 평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보다도 더 복되고 좋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식사 기도조차도 잘 안 하고 주일도 잘 지키지 않으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는데 평탄하고 별 문제 없이 일이 잘 풀리면서 형통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막 애를 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많은 문제 속에 고생하다가 은혜를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 속으로는 이럴 거예요. 대부분 고생하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히려 고난 끝에 은혜 받은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비교적 쉽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나안 여인과 사뭇 다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긴 둘 다 받았는데 둘이 비교할 때 굉장히 참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가나안 여인 이야기하고 서로 견주어 보아서 어떤 인생이 더 복된 인생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시작. 고난도 유익이 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난주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나안 여인. 앞에 나왔던 가나안 여인의 사건 때와 비교해 보면 장소와 상황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가나안 여인 때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잖아요. 이방 지역이었어요. 이방 지역. 그죠? 그리고 주로 그 장면이 뭐냐면 길바닥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딘가 자꾸 갑니다. 뒤에서 여인이 막 소리치고. 그래서 본문의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상황은 어때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익숙하죠. 예수님에게 익숙한 곳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신 거예요. 거기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자기가 태어나신 곳, 자기가 자란 곳,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해요. 안정적이고 무리가 없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떻게 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네. 그랬어요.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떠나서 자신이 익숙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 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찾아왔어요. 자, 30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예,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갈릴리 전역에 완전히 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 큰 무리를 이뤄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무리를 모여서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면 이들이 올 때 혼자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여러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오늘 30절 보니까 어떤 병자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 그러니까 주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이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를 받고자 주님 앞에 오는 것도 참 귀한데 이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 보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생각나죠? 정말 이들은 게네사렛 사람처럼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예. 나만 은혜 받는 것도 좋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좀 더 나보다 힘든 사람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일을 하는 복된 좋은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병든 사람은 주위에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된 사람들이. 그죠? 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이 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들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실 오늘은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말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도 질문해보고 상상해보고 짐작해보세요. 예. 그럼 놀랍게 본문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주님의 뜻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특히 여기 병자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그래 써 있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았을까? 큰 무리가 병자들을 예수님 발 앞에 탁 쭉 앉혀놓은 거예요. 데리고 와서요. 그죠? 그리고 아마 그들은 그 뒤에 가까이에 있었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예? 예. 왜 앉을? 주님이 뭐 했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허락했으니까 앉은 거죠. 만약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주님 발 앞에 앉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실 주님이 이 병자들이 왔을 때 자신의 발 앞에 앉는 거 허락하는 거 우리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고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병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 사람이고 불결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자를 가까이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든 여러분 병자는 성전에도 못 들어갔어요. 예.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못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회당에 들어갈 때도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예. 들어가도 나중에 무슨 자리가 남으면 들어가는 거지 처음에서부터 막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병자를 어떻게 여겼어요? 굉장히 천하고 함부로 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관습대로 병자들을 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포용하여서 자신의 발 앞에 앉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앉아있고 그 발 앞에 쫙 앉아있는 모습은 당시 랍비들이 자신의 제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들을 뭐예요? 제자처럼 여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은 상상해보고 본문을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지 않나요?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은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 사건과 비교한다고 그랬어요. 자, 가나안 여인 때는 어땠습니까? 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데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두로와 시돈에는 갈릴리만큼 예수님이 유명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이 아마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근데 그때 이 여자가 뒤에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죠? 막 소리 지르면. 자,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별 문제 없이 다들 조용히 앉아있죠. 평안하게. 그죠? 차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의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요. 그죠? 비교해보면 비교가 확 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것도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길을 잡고 가셨어요. 뒤에서 막 크게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막 갑니다. 하여튼 어딜 가시는지 자꾸 막 가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얼굴을 봤을까요? 여러분,
큰 소리를 들러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외면한 것을 보면 얼굴도 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앞을 보고 하시고 가난한 여인은 뒤로 막 가고 가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오늘 본문 병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있어요. 이제 발 앞에 딱 살려 다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다 보일 거예요. 그죠? 예. 문제를 가진 사람과 눈맞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 사건 때와 굉장히 다릅니다. 가까이 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만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예. 아마 어루만 만지시면 고쳐주셨을지도 몰라요. 예. 하여간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찾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계속 걸어갔다고 그랬죠? 계속 걸어갔어요. 자꾸 어딘가에 가요.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계속 움직였어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제가 그랬죠? 일부러. 뭐 어디 가겠어요? 그 해외 낯선 이방 지역에. 근데 자꾸 걸어가셨어요. 여자 따라오니까. 일부러 피하시는 것처럼 걸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자신이 절하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도록 절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이 병자들은 어땠나요? 어떻게 주님을 찾아왔어요? 자신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죠. 그죠? 자신들을 데리고 왔어요.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그죠? 자신의 힘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고 또 자신들은 병이 들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간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을 텐데 자신들을 데리고 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가나안 여인은 어땠나요? 가나안 여인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어야 그죠?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가나안 여인 사정을 들어주고 이렇게 또 이 제자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소개시켜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시끄럽다고 하면서 쫓아내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오히려 막았어요. 제자들은. 그죠? 방해했어요. 데려다 주는 건 고사하고 방해꾼 역할을 한 거죠. 어때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달라도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거 허용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 지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죠? 무시하시기까지 했어요. 가나안 여인 때와 지금 본문의 사건을 비교해 보면 모든 게 정말 많이 다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보여준 행동이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냐면 고쳐주시니. 그죠? 5글자. 다른 설명도 없어요. 고쳐주시니.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군더더기가 없어요.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시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어떤 질병을 고쳐주는지 상세하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앞구절하고 순서만 조금 바꿨을 뿐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그죠? 다 고쳐주신 거예요. 아마 기타 여러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기타 여럿이니까 많으니까 뭐예요? 생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지금 뭐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데리고 나온 사람들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이들이 주님 발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주님께 어떻게 무슨 강구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 이렇게 힘듭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탁하거나 간구하거나 문제를 알려드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놓고 보면 간구와 부르짖음도 없었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서 다 그죠? 그냥 알아서 다 몽땅 고쳐주신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본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막 다 알아서 막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쫙. 그러니까 본문에 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상황을, 내용을 보면 모든 게 다 순탄합니다. 모든 게 다 질서 있고 부드럽고 착착 진행되면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어떻게 고침받았어요? 귀신 들린 자식 딸이 고침을 받긴 했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죠? 아주 힘들게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녀가 주님께 한 번만 문제를 알려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 차례 자기의 사정을 막 말했어요. 주님 앞에. 그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믿음의 고백도 했어요.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러쿵저러쿵 아무 말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시니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 이런 게 차별이라면 예수님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달라요. 가나안 여인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달라요. 예. 마지막 본문을 또 보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나옵니다. 아주 이것도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1절 뒷부분에 보면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무리들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격했어요. 그죠?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 여기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뭐예요? 본성적인 반응이죠. 왜요? 신기한 일이 놀라요, 하나요? 여러분,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병자가 눈앞에서 막 고쳐지는 거 보면 안 놀랄까요? 다 놀래죠. 예. 그렇게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예. 신앙의 수준의 차이는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예요. 그죠?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반응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 왔어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행동은 전혀 안 했어요.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나요? 안 했어요. 가나안 여인은 어땠어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그죠? 네. 신앙 고백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나안 여인 때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나안 여인의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 거기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난주에? 생각이 안 나죠? 왜? 아무런 반응을 안 보였으니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귀신 들린 딸, 지금 고침받은 주인공, 귀신 들린 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귀신 들린 딸은 집에 있었으니까 어디서 고쳐졌을까요? 집에서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완전히 회복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그죠? 사실은 가나안 이 여인도 자기 딸이 고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은 몰라요. 집에 가서 알았겠죠. 그죠?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런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죠. 그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아무도 증인이 되어주지 못하고 혼자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놀라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분들은 비록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가정이 순탄하고 은혜가 풍성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아서 그 문제를 착착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고 풍성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죠? 어려움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면 너무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순탄하게 은혜를 받았을까요? 주님께서 이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앞에 나온 가나안 여인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이 있음은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하신 일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항상 옳다고 전제를 알고 믿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놀라운 주님의 도구가 돼요. 이 여인 때문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 이 여인 때문에 유대인의 그런 잘못된 사상, 그걸 찔러준 거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그죠? 그게 깨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혜택까지 오는 놀라운 역할을 한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나가는 걸까?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에. 더 힘들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건가? 왜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저는 결론, 여러분이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해내면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호숫가의 사람들과 가나안 여인은 먼저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문제의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자, 가나안 여인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본문의 사람들은 뭐예요? 자녀 문제를 들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문제. 그죠? 자기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참 묘하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려운 가정을 거치는 그 문제를 보면 자녀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주님께서 그래도 비교적 쉽게 해결해 주는 것 같은데 자녀 문제만큼은 애를 끓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거기엔 주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잘 해결되지 않아도 뭐 하는 거라고? 포기하지 않는 거. 가나안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풀려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 문제 가지고 참 고민과 아픔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고 애썼는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과 본문의 사건을 비교할 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예수님을 향한 태도가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행동을 보면요,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죠? 반면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을 향해 부르짖거나 신앙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요.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무슨 고치고 병자하는 건 굉장히 간략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의 대화 내용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은 뭐냐면 이들의 고백들, 이들의 말, 주님을 향한 말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뭐야? 그 얘기가 길었죠.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도 나오고 고백도 나오고 부르짖음도 나오고 뭐예요? 그죠? 신앙 고백도 나오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안 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에도 차이가 있어요. 자, 지금 본문을 보면 무리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나오지만 예수님이 일이 다 해결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했던 말씀의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반면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어때요? 칭찬해 주십니다. 문제 해결 후에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해줘요? 말해 주셨나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했어요. 제가 마태복음 여태까지 이런 칭찬받은 사람 없었다고 그랬죠. 제자들도 안 그랬어요. 누구도 이런 큰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받은 적 없었어요. 과정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절대로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복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며 신앙 고백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냥 식사 기도로만 떼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 우리의 심어놓으신 가시와 같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데 통과하지 못하니까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식사 기도로 해결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믿음 갖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픔의 그 차이가 많아요. 어떤 거는 그냥 반창고 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죠? 대충 약국에 가서 약 한번 조절해서 먹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건 뭐예요?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만 해결되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 살면서 모든 문제를 식사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식사 기도로만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을 품고 부르짖으며 믿음의 행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와 어려움 중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 원해서 내 삶에 허락한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축구 경기할 때는 얼마 전에 우리 축구, 요즘 우리나라 축구 잘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근데 축구 경기를 마라톤 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예. 마라톤은 일정한 간격으로 페이스를 유지하며 탁 뛰면 돼요. 예.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돼요. 적당하게 뛰어야 돼요. 그죠? 근데 축구 경기는 공이 오면 어떻게 해요? 보통 뛰어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뛰어야 돼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거 잘하잖아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그래야 돼요. 오는데 마라톤 뛰듯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축구 경기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그래요. 예. 어떨 때는 천천히 마라톤 뛰듯이 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오는 공을 받아내서 골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축구 경기 같은 그 신앙의 문제를 마라톤 하듯이 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꼭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축구 경기할 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도 그래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해결되지 않지? 왜 이럴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할 수 없지, 뭐 그냥 문제를 당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저 식사 기도하는 정도만 아니면 잠깐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정도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공이 지나가 버려요. 받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여인처럼 해야 돼요. 그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지만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해야지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큰 믿음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을 확장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더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풀어내기만 한다면 뭐예요? 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온 갈릴리 호숫가 사람들처럼 비교적 평탄하고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받으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제가 또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래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꼭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론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가 어렵고 힘든 문제일 때 그때에는 가나안 여인처럼 큰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평소 식사기도 정도만 하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힘든 신앙의 문제를 잘 풀어내세요. 문제를 풀어내세요. 어려운 문제는 쉽게 빠른 시간에 풀리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풀어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의 문제를 잘 풀어내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아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앞에서 우리 같이 인사한 것처럼 고난도 도리어 복이 되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